우리 사명에 이 전원을 켜주고 공급해주는 배터리가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그건 단연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모든 사명의 기능들이 이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원이 켜진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가 없으면 전원이 꺼져 있다라는 거죠.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파워가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자꾸 갈아서 쓰다 보니까 결국 그 기계가 망가지고 기능을 작동할 수 없겠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왜? 이 배터리로부터 기도가 자꾸 올려져야 거기서부터 힘을 공급받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사역에 힘이 실린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지는가? 이 그림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참 재미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기도에 힘이 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요한이 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대부분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합니다. 순교해요. 근데 본인은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돼요. 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었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계시가 있었고 질책과 칭찬의 내용이 있었고 이것은 모든 지금까지 앞으로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게 3가지의 심판, 징계, 이 환상 계시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임하게 하실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 보여주시고 기록하라라고 하신 거죠. 특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첫 번째 계시인데요. 이게 바로 7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 책이다라고 해서 7개의 인의 환상 계시입니다. 심판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7개의 도장이 임봉된 이곳에서 그 도장을 하나씩 하나씩 떼야 되는 장면들인데 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계시록 앞선 5장에 보면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책을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본 거예요. 안과 밖으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나 열 수 없도록 7개 도장이 여기 찍혀가지고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뭔가? 이 두루마리,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이 여기 다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거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래요. 이 두루마리의 책을 과연 누가 열 수 있는가? 누가 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두루마리에 묵혀있는, 임봉되어 있는 그 도장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막 울어요. 왜 운 걸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이 땅에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 알게 될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뗄 수가 없으니 요한이 답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요한을 향해서 그럽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유다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뿌리로 나신 어린 양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분께서 이 인을 떼게 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부터 4개까지의 인이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4개까지 떼는데요, 흰색 말, 2번째 인 떼니까 붉은 말, 3번째 떼니까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서 각자 맡은 임무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혼란과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을 받는가? 아, 이게 정말 마지막 세상에 있을 징조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그런 재앙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고요. 두 번째 인 떼어지니까 화평이 제거된 전쟁과 유혈이 막 충돌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세 번째 인이 떼어주니까 이 땅의 저울 곡식 가격이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요,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경제가 붕괴가 오고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이 땅의 전쟁과 기근, 온갖 전염병, 짐승들로 인해서 이 땅의 4분의 1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어요.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미 죽었던 순교자들이 호소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호소를 할까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저 악인들 심판하셔서 빨리 원수 갚아달라는 의인들의 호소가 진동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온 우주적인 진동이 일어나요.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요. 해가 빛을 잃고 까맣게 변합니다. 까맣게. 달빛은 온통 피같이 변하고요. 하늘의 별들은 무슨 무화과 나무가 설익은 상태로 땅바닥으로 다 떨어지듯이 별들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니 그 심판 아래 놓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 땅이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 인을 그 여섯째 인까지 해서 세상 가운데 쏟아져 내렸다. 그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이젠 일곱째 인을 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다시 보세요.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뒤에 일곱째 인 사이에 30분, 그러니까 반 시간이라는 고요한 침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침묵이 있었어요. 이 침묵은 앞선 공포의 연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한 이런 반 시간의 여유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반 시간 동안 뭘 하고 계시는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늘나라의 법정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기도들. 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계속 사도 요한이 모든 인이 떼어지는 과정과 심판의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에 반 시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나라 보좌 앞에 7명의 천사들이 있는데 각자가 다 나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환상 계시, 심판의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위 일곱 나팔 심판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을 심판은 일곱 대접 그릇의 심판이에요. 이게 쏟아질 땐 진짜 이제 세상 끝나는 거거든요. 그나마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는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3분의 1이 다 사라진다라 그래요. 이 땅의 3분의 1들이.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도 역시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싹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고 경고하는 거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마지막 일곱 대접 쏟아질 때는 끝이에요. 그때는. 그거 쏟아지고 나서는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탄, 옛 용, 거기 막 무적행으로 떨어지고요, 온갖 심판이 일어나고요, 천사와 전쟁이 일어나고요, 정말 최후의 심판이 그때 일어나는데 한순간에 주님의 명령으로 이 용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한 방에 끝나요. 지금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주님께서 지금 잠깐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에 용 쓰고 그냥 애쓰는 것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온 세상을 이기신 유다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오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두 번째 일곱 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의 그 순간에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일곱째 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 땅을 향한 본격적인 심판이 아직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이 땅에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하늘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거먹게 변하고 달이 까매지고 별들 쏟아지고 경제가 붕괴되고 엄청난 징조들이 보이거든요. 두렵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시작은 아니라는 거죠. 앞서 살펴봤던 여섯째 인은 첫 번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 그런데 일곱째 인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일곱째 인을 보면은 딱 됐을 때 심판의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럼 그 중심에는 그 심판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영광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곱째 인을 탁 뗍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탁 떼는데, 무서운 심판,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을 앞두고 30분의 침묵을 흘렀다 그랬죠. 왜 흘렀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오픈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지는가,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이 심판 앞에서 얼마나 위력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도들의 기도를 오픈하고 거기에 제단의 숯불과 함께 이 땅으로 쏟아내려 버리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우리 이 구절 참 많이 봤죠. 우리의 기도할 때 그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향기가 돼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사의 손에 그 향이 금제단에 담겨져서 이렇게 쏟아져 내려진다.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기도의 향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기도가 쏟아지는 거죠. 보세요. 천사가 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5절 계속해서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니까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 그럽니다. 음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이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천둥, 이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이 그냥 자연재해로 보일 뿐입니다. 왜 이러지? 무섭다. 그냥 이렇게만 끝나요. 모든 게 우연으로 보일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기도한 사람에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서 심판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기도의 무게를 아는 거죠.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더 거룩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 쌓인 우리의 기도가요, 땅의 역사를 흔드는 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움직이는 영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금향로에 담겼다, 그걸 봤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기도 시간에 우리가 더러운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다 담기는 거예요. 도저히 말할 힘이 없어서 나의 죄악이 너무 잔혹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속으로 흐느끼면서 우는 기도, 그런 기도들도 다 이 금향로에 담긴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감사함으로 우리 식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맡기는 기도, 자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일을 맡기는 기도, 이런 모든 감사와 회개의 찬양의 기도들이 다 이 천사의 손에 의해서 향기가 되어서 금향로에 담기고요, 그것이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쏟아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는 엄청난 위력과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소원 정도만 아뢰는 통로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 공의, 심판, 이것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째째한 기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공부 많이 했다고 더 응답되는 거 아니고요, 성경만 많이 읽었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배웠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간 믿었다고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나 나이 많은 연륜이 있는 권사님이 하는 기도나 순교자의 간절한 기도나 똑같아요.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작아 보여도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 기록되고 올려지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인류의 시작부터 심판의 끝까지 구원과 회복에 맞춰져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기도가 쓰이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컨셉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명, 심판과 공의, 하나님의 나라, 그 의라는 방향성에 집중되어 나갈 때 이 기도는 자꾸 응답되는 거예요. 향로 가운데 다 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담기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방향이 다른 기도, 이건 안 담기는 거예요.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되는 기도가 계속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그 금향로에 꽉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채워져야 쏟아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면 안 쏟아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의 불과 함께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책임을 가지세요. 그리고 능력을 사용하세요. 응답받는 기도 올려드리는, 그래서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